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은 그 받는 유혹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새로운 걸 해야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걸 해야지. 한 번도 안 들어봤을 거야라는 것들을 하는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에게 이 교회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아버지 이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나눠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에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쭉 적기 시작했죠. 한 일주일 정도를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적고 하면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왔었을 때 이 또 예배곡도 옛날 것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반복하는구나. 예, 새로운 것만 듣는다고 해서 우리 귀는 엄청 굉장히 좋을 줄 몰라요. 그런데 새로운 것이 오히려 우리 안에 쌓이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간단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너무 심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간단한 말씀을 계속 꼬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도 한번 트위스팅 해보고 저렇게도 들어보고, 그러나 그것을 다 제거하고 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간단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보여주지 마세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총 4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총명하신 이 런던 센트럴 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4가지가 뭔지를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벌써 어떤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알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겠죠? 네. 뭐 지명은 하지 않겠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아무나 한번 대답을 보시겠습니까? 제가 이 예배 오기 전에 지난 한 달 동안 말씀들 하신 거를 한번 제가 다 봤습니다. 그랬을 때 다 정답을 말씀하셨더라고요. 설교를 잘 들으신 여러분들은 야, 이거 지금 촬영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큰일 나겠네 지금, 그죠? 자, 여러분들의 총명함을 알기 때문에 첫 번째 힌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맞으십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마귀의 모든 일을, 사탄의 모든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육체적으로 눌린 사람, 정서적으로 눌린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눌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은 자유를 얻습니다. 저는 그런 기회를 엄청나게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정말로 예수 이름 안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사단하고 대적할 때에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걸 경험을 안 해보셨다라면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사단이 여러분을 블랙리스트로 올립니다. 야, LCC에 있는 그 누구 백길도 간사님은 우와, 위험 인물이다. 넘어뜨려야 되겠다. 상황을 흔들기 시작하죠. 관계를 꼬기 시작하죠. 갑자기 카야가 아빠를 대적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마다 막 욱욱하는 그런 거.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눌러야 되는데 카야가 막 대들 때마다 갑자기 아빠 말을 대적을 해라고 한다라면은, 그렇죠? 사단이 너무 좋아하죠. 그렇지 그렇게 깨야지라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상황 가운데 대적하고 나갈 때에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상황들이 내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한다면 상황은 바뀌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여기서부터는 중급반으로 올라갑니다. 이 대답을 아시는 분은 중급반으로 올라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reveal이란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공생의 3년,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 두 가지가 나오는 게 그것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셨기 때문에 회복한 걸로 끝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회복하셨지? 어떻게 해요? Return to God.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지금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다 들어보신 내용인 거죠? 네. 네 번째, 또 다른 중급판에 이 대답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네 번째 마지막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의 삶에 그분이 본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스탠다드가 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 삶 전체 가운데 그분이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경험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때에 너희는 이렇게 된다라고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이 모든 걸 경험하셨기 때문에 죽음도 당해보셨죠. 배반도 당해보셨죠. 모함도 당해보셨죠. 부요함도 경험해보셨습니다. 치료도 하셨죠.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 상황이 굉장히 상하고 기쁘고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종희야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내게 오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셔서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 기준점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이런 예수님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문서화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걸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힘들 때 기도하시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그분이 도움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 슈퍼 히어로 같은 개념이 아니잖아요. 나를 아시는 분이시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영광 가운데 내가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감싸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내가 인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 상황 가운데에 틀어질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나가는 거죠. 스바냐서에 있는 것처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종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말씀에 있어요. 네, 뭐 아시는 분은 끄떡끄떡 하시고 모르시는 분은 그런 말씀이 있나? 스바냐서 3장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 가장 큰 어떤 핵심은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지셔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이으셨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영어로 했어요. 한글로 하려다가 옛날에 보니까 영어를 통역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좀 더 자연스러우시죠? 아닌가요? 네, 그래서 영어로 했습니다.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네, 이 네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한 가지만 여러분이 집중한다라면 나머지 세 가지를 놓쳐버리게 돼요. 두 가지만 집중한다라면은 나머지 두 가지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세 가지만 집중한다면 나머지 한 가지를 놓쳐버리게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느 한 가지만 하기를 원한다라면 네 가지를 굳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이 네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이 네 가지가 너희 삶 안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먼저 실천을 하신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당장 내일 아니면 이전을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싸움이 시작됩니다. 어떤 싸움이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가장 큰 거는 기도할까 기도하지 말까, 말씀 볼까 말씀 보지 말까, 미팅 갈까 가지 말까, 여러 가지 싸움이 있죠. 이럴 때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예수님 하겠습니다. 예수님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이 네 가지를 드러내셨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 어떤 목적을 갖고 오면 어떤 걸 실행을 하면서 그 목적한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과연 이 또 네 가지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증명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첫 번째, 총명하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네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이 네 가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오신 이유를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하셨죠. 첫 번째, 치유하심. 정답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셨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 갔었을 때에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봤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었을 때에 심장병 걸리신 분이 10년 동안 제대로 호흡을 못했던 분이 기도를 받으시고 내가 평생 동안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번만큼 편하게 잔 적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회복을 받고, 회복을 받는 거 끝나면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병원을 선교사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었었을 때에 완벽하게 폐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나중에 듣게 된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왜요? 그 나라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병원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치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영국에서도 어떤 분이 암에 걸리셨는데 기도를 받았었을 때에 암이 완전하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 어떻게 이 엑스레이 찍으니까 그런 증거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나라와 상관없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통해서 이 오신 이유를 증명했을까요? 그렇죠. 가르치셨어요. 누구를 가르쳤습니까? 배우고 싶은 자들. 네, 그렇죠. 예수님 좀 알려주십시오. 예,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을 일단 가르치고 그 제자들 12명에서 50명으로 70명으로 나중에는 5,000명 플러스 알파 4,000명 플러스 알파까지 하셨죠. 마이크도 없는데 이런 마이크 좋은 시설. 저는 예수님보다 좀 예수님 저를 부러워할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이크가 있다라는 거. 작게 얘기해도 엄청나게 얘기하니까 송구하지만은 시대적 어떤 기술들을 받고 있으면서 작게 얘기해도 충분히 되는데 예수님은 그 지형을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게 말해도 소리가 쫙 퍼질 수 있는 곳만 고르셨던. 아무튼 가르치셨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가르치셨죠. 또 뭐가 있을까요? 나머지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면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회개하라.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먹이셨어요. 오늘도 우리 OK 사회 가서 먹이셨지 않습니까? 예. 성경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예수님의 크신 사역 중에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먹이시는 이 사역을 네 가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증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미리 보이신 이 것들을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우리가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요. 제가 언어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제가 사투리를 쓰는 것 같아요? 사투리를 쓰는 것 같아요? 진짜로? 여러분 제가 이제 얘기를 할 때에 제가 부산 사람인 것을 아셨습니까? 아셨어요? 이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청각과 엄청난 이 센스를 갖고 계시네요. 저는 부산에서 대학까지 나왔습니다. 언어가 바뀌었어요. 네, 제 아내는 참고로 제가 부산 사람인지 몰랐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언어를 하게 됐죠. 자, 겉의 언어가 바뀌고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속에 있는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비판하던 언어가 격려하기 시작하고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는 안 했어요라고 하고 나 혼자 빠져나가는 것을 저도 같이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유니티, 이 연합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게 됐고요. 희생하게 됐고요. 행동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OK 사역입니다. 그렇죠?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이상범 목사님과 함께 이 사역을 나눴었을 때에 이상범 목사님 그냥 하자라고 해서 우리 김미진 가사님과 우리 또 길동 가사님, 집사님과 또 길동 가사님 같이 이렇게 가셔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몇 명을 먹이고 있죠? 오늘 몇 명 먹이셨어요? 65명. 예, 시작할 때가 몇 명이었죠? 2명. 네. 네. 2명을 시작했는데 65명이 됐습니다. 저희 스승님이 2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홍성근 목사님이세요. 이제 2년 전인가 이제 한국에 이제 회의가 있어서 방문했을 때 이제 사석에서 이제 목사님과 이제 차 한잔 하시면서 이제 담소를 즐길 때가 있는데 갑자기 대뜸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종이 형제는 하나님 나라의 사진을 봤을 때 거기 누가 있는지 알아?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갔었을 때 하나님이 사진을 보여준대. 종이 형제 이게 내 가족이야 라고 사진을 보여주시면 거기에 누가 있는지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뭐 아브라함도 계실 거고 모세도 있을 거고 다윗도 있을 거고 여러 명의 유명한 분들이 계시겠죠. 저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지. 근데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종이 형제가 매주 가서 만나는 그 홈레스들이 예수님의 가족 사진 안에 들어가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제 안에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의 가족을 먹이는 거구나. 이 OK 사역은 하나님의 가족을 먹이는 거구나.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 사람들 누가 나를 위해 갈까라고 했었을 때에 주님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처음엔 2명을 보내봤죠. 예수님이. 그럼 2명 한번 먹여볼래? 2명을 먹였어요. 4명을 보내주죠. 또 성실하게 4명을 먹이고 30명을 먹이고 60명을 먹이고 오늘은 65명을 먹이면서 예수님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야, 내가 이 땅에 와서 했던 걸 네가 지금 하고 있구나. 내가 너의 본이 되고 있구나. 너무 좋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슈퍼 히어로 같은 개념이니까 당연히 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많이 놓치고 계십니다. 마치 이런 거죠. 100m 경주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90m 앞에 계시고 나는 이 시작점에 있고 준비 땅 하면 예수님은 10m만 딱 가면 되는 어떤 능력의 차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놓치고 계세요. 그분은요 히브리서에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끊임없이 배웠다라고. 철저하게 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그런 행실들을 다 경험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내게 배워라.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에 오늘 읽을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한 거죠. 그럼 우리 2가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아이덴티피케이션, 아이디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신분, 미션, 사명을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네? 그렇죠.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일에 대해서 신임장을 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라는 거는 그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면은 여러분은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배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음향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전반적으로 기도를 한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 받으셔야 되는 건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준비됐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임장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에, 그렇죠? 세례를 받았을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하죠. 기름 부으심이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바로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기름 부으심을 받아라. 어떻게 해요? 해보면 압니다.
기름 부으시면 어떻게 할 수 있냐? 해보면 압니다. 내 힘으로 하느냐? 주의 능력으로 하느냐?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먼저 우리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마음을 여는 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왜 그렇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내 힘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문장으로 만드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다니고 공부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기름 부으심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왜 합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하고 어떤 뭐 사람들의 타이틀을 매기면서 한다. 그러면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공부를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걸 좀 변화를 주기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다니까요. 그럼 거기에 나타나는 단어가 뭐다? 탁월함. 예, 탁월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죠. 왜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쏟아 붓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딱 올바르다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라면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하기를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시몬 베드로야 네가 참 잘했다 이렇게 얘기한 건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죠? 내 신분인 거예요.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리스도는 내가 어떤 사명을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주신 거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내 아이디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사람들과 비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비교당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의 제자가 찾아왔어요. 예수님 저희 스승님이신 요한님이 보내셨는데 요한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그분이십니까? 오실 메시아십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를 내가 어떻게 한 걸 가지고 말씀에 돌아가서 보고 맞다라면 따라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요한과 비교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비교당하고 싶지도 않고 예수님은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3,000명이 오기 때문에 우쭐하지도 않으셨고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이 낙담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늘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 그것을 하고 오셨죠. 여론을 따라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막 대박이라는 여론이 확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여론에 따라가지고 갈 수 있는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마가복음에는 사람들을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에 가사 기도하시더라.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역을 멈출 때다라고 사역을 멈추고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 아버지 이 모든 능력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에 왔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신 거죠. 예수님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한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영국이란 땅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자의로 오셨습니까? 타의로 오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 땅을 어떤 사람들은 마치 버스 정류장처럼 지나가면서 스쳐가는 나라일 수도 있고요. 저나 승영 간사나 우리 목사님들처럼 이 땅에 남아서 이 땅의 그루터기들을 일으키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부르셨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길게 한 10년 앞으로 20년 정도 이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통해서 한 4년 정도 3년 정도 공부를 하다가 다른 곳에 이동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짧게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길게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야. 내가 여기에 왜 왔는가? 라고 한다면 명확하죠. 예수님이 하신 것을 해야 되겠구나. 내 공부를 통해서, 내 직장을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기도하겠죠. 아버지 제가 이 학업을 통해서, 이 직장을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죄송하지만
못해요. 왜냐? 예수님이 이게 잘 안 와닿거든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게 잘 안 와닿아요. 안 와닿는데 어떻게 해요? 엄청난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님 나의 구주시구나,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라고 고백하는 사람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불렀잖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의 시선을 볼 때 어느덧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영광. 이거 좀 어려운데 통역이 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특권입니다. 놀라운 특권인 거죠. 이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인식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고백을 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 런던 센트럴 교회에 모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셨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깨달을 수 있는 분도 계시고요. 내일 깨달을 수도 있고요. 지금 깨닫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좀 피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자,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네, 타입 1,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잖아요. 첫 번째는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서모메타이라고도 얘기하죠. 서머스태트인가?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온도계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혹시 온도계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좀 알려주세요. 몇몇 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던데 그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으실까라고 질문했는데 대답이 안 나오네요. 온도계 같은 사람. 온도계가 뭐죠? 온도계는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면 이 올라갔다고 표시를 합니다. 주변의 온도가 내려가면 온도가 내려갔다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온도계죠.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말에 휘둘리는 사람이에요. 여론이 형성이 되면요, 거기 휘둘려 버려요. 오, 목사님이 그랬대? 진짜? 사실 확인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그랬대? 거기에 꽂혀가지고 거기에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막 당을 맡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은근히 던집니다. 또 동조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온도계 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 없습니다. 늘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요. 분위기에 휩쓸려 가고요. 상황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그 상황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버지 내가 뭘 잘못했게 되게 이런 걸 줍니까? 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대드시는 이런 분들이 온도계 같은 사람입니다.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온도 조절계는 뭐죠? 그렇죠. 겨울에 온도가 내려갔어요. 한 12도로 내려갔어. 그럼 어떻게? 온도 조절계는 내가 원 타겟 온도가 있잖아. 28도까지 올려요. 그러면 어떻게? 보일러가 작동이 되면서 온도를 확 올립니다. 그렇죠? 근데 또 오늘처럼 30도가 넘어가는 에 대해서 온도가 너무 높아요. 그럼 어떻게? 온도를 낮출 수 있도록. 그렇죠? 에어컨디션의 온도를 18도, 16도까지 낮출 수 있도록 또 조절기를 통해 가지고 했을 때 또 시원한 바람이 나오면서 온도를 낮춥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냐? 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얘기를 하자.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부숙부숙 얘기하면 안 되지. 우리가 먼저 목사님께 여쭤보자. 아니면 어느 집사님께 여쭤보자. 누구한테 먼저 물어보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누가 카더라.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자. 우리 교회 일인데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이 바로 온도 조절계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모함을 받으셨거든요. 엄청난 이 모략을 받으셨어요. 거짓 메시지를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 한 번도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겠죠.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가? 아멘입니까? 두 번째 타입이 있습니다. 두 번째 타입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좋아하는 거, 그렇죠? 저도 참 좋아하는, 독수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닭을 좋아합니다. 네. 닭과 같은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와 같은 삶이 있어요.
이 두 존재는 언제 나타나느냐? 이 위기가 왔을 때 딱 드러납니다. 닭은요, 닭이란 동물이 참 신기한 동물인데 위기가 오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태풍이 온다고 이제 보게 되면 닭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갈 수 있는 반경이 넓을까요? 아니요, 닭장 거기에요. 제 코너로 가서 대가리를 딱 박고 그냥 있습니다. 예, 땅이 있으면 땅을 파서 머리를 박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만 박으면 되나 봐요. 예, 그리고 상황이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그래요. 자기 몸은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사는 분들이 계세요. 위기가 왔을 때 그냥 도망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문제나 어떤 상황들을 돌파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이걸 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너무 기도하면서 이것을 해보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도망가 버려요. 만약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식의 대화를 한다라면 여러분 엄청난 그렇죠? 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건 거예요. 문제가 왔었을 때마다 도망간다. 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독수리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독수리라는 이 새는 새 중에 왕이죠. 자, 위기가 옵니다. 어떤 위기가 오냐? 독수리가 사는 곳에서는 광활하기 때문에 이 돌풍이나 태풍이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새들의 이 센스는 엄청난 이 슈퍼 내추럴 센스가 있어서 공기의 습도가 달라지게 되면 감을 안다고 해요. 바람이 어느 정도 올지에 대해서. 그래서 피신을 하는데 유일하게 이 독수리는 그 오는 곳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들어가면 들어가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잖아요.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날개를요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탑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상공 10,000m까지 10,000 miles up까지 올라갑니다. 본인의 힘으로는 이 10,000까지 올라갈 수가 없대요. 날개 힘으로는. 그런데 바람의 힘을 타고 10,00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독수리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영토를 쫙 보는 거죠. 자기 영토를 쫙 바라보는 겁니다. 독수리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고 불가능한 상황이지만은 아버지 이 상황을 내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맞닥뜨려 보겠습니다. 아버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보겠습니다. 변화를 줘보겠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는 사람인 거예요. 왜요? 내 미션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회피할 이유가 없는 건 거예요. 왜냐? 그분이 내 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나약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은요, 다른 사람 보시기에 작다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스스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은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예, 주님이 주신 믿음은요, 돌파하는 믿음입니다. 한계를 긋지 않는 믿음인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 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서로 간에 간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주간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 세 번째 마지막 타입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신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ABC 타입이 있어요. 자, C부터 볼게요. 다 믿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을. C라는 타입은 예수님 구주를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있느냐? 그 인생의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지만 예수님의 일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교회에 계신 분이시고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고 먹고 가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교회 주일 참석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점점 이 사람들의 믿음은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나중엔 무늬만 남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세인트 피터스라는 이 노비튼 교회에 있는데 교회가 꽉 찰 때가 2번이 있습니다. 온몸을 꽉 찰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때. 안 보시는 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물어봐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멀리서 왔대요. 왜 왔어요? 부모님 방문했다가 교회 오고 싶어서 왔대요. 자기가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대. 베이비 세례를 받았대요. 그럼 교회를 다니십니까? 아니, 교회는 안 다니는데 내가 그때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방문을 한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없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B 타입은 어떤 타입입니까?
예. 내 삶의 중심의 의자는 내가 있어요. 결정권자가 나예요. 예수님은 밑에 있어요. 예수님은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주님 영광 나타내니 주님 도와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과 이 딜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if절, 만약 주님이 저에게 일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주님이 저에게 일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 B 타입에 있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라고 하면 해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계속 주시면 그걸 하라는 거예요. 계속 생각나게 하시면 그걸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쿵쾅쿵쾅 거리면 그걸 하라는 거거든요. 하면 되는데 나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주님.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계속 하는 게 뻗팅기죠. 그러다 그 기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회할 때가 있죠. 예. 이 부흥회를 하게 되면은 유독 많이 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하나님의 그 이 사랑이 막 감격이 돼가지고 우시는 분도 계시고, 예. 하나님이 과거의 일들을 보여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잘할게요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B 타입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빨리 돌아오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영국에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그렇죠? 세계 2위인가 집값이? 예. 생활 그 뭐 지수가 이 뉴욕 다음으로 이 런던이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고. 근데 이런 곳에 여러분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계속 막센스페서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음식 살 때 막센스페서 가서 자신 있게 긁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때로는 세인즈버스 가야 되고, 때로는 테스코 가야 되고, 아싸 가야 되고, 그렇죠? 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공급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꼭 막센스페에 가서 음식 사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채널을 통해서 내 필요를 채우신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넉넉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다 아시고 보내셨으면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것들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부르신 사명감을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A라는 타입, 이 사람은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비전이 확실해요. 이 사람은 자신이 뭘 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할 때마다 그 시작은 기도입니다. 아버지, 제가 하는 것은 주님, 제가 기도하면서 시작하오니 제게 힘을 주십시오. 왜냐? 주님 제게 말씀하신 거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공부면요, 최선을 공부하죠. 성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하면요, 사업 최선을 다해야죠. 직장이요, 그 직장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걸 하죠. 저도 목사이지만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니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어요. 저 밑으로 사람이 이제 붙기 시작하는 거죠. 네. 엄청난 체리, 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과일을 샀는데 7일이 지났어요. 환불이 될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과일을 샀어요. 7일이 지났어요. 환불이 될까요? 환불하러 온다니까요. 영수증 가지고. 그랬을 때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고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 거죠. 정중하게 말씀드리면서 해내야 되는 거죠. 법대로. 어떻게 소통하느냐.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그 고객을 대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다양한 종류의 이 리포트가 계속 올라옵니다. 네. 그랬었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면 내 감정대로 얘기하겠죠. 네. 내 경험대로 하겠죠. 그때면 어떻게 해요? 리뷰가 달립니다. 어마어마한 구글 리뷰와 인스타그램이 난리가 납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 그런 식의 리뷰는 달린 게 없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지침을 내려줬기 때문에 우리 팀들한테 무조건 웃어라. 그리고 웃으면서 대화해라. 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한 번도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으셨잖아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 안에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혈기가 얼마나 강한지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번 꺾게 되고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라면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드라이브합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맺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분의 사명과 이 하나님 아이덴티 안에서 내가 이것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세븐업입니다. 세븐업이 뭐냐? 사이다죠. 세븐업. 세븐업이 뭐냐?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바로 주님 그 베드에서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주님, 오늘 하루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성령님을부터 충전합니다. 7분 하시면 돼요. 좀 짧게도 괜찮아요. 7분. 저는 처음에 이걸 할 때 한 10년, 지금 한 15년 됐는데 시간을 맞춰놓습니다. 알람이 울리잖아요. 띠링띠링 울리면 바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뭐 비몽사몽간이든 손을 뻗치면서 주님 충전합니다. 성령님 저를 충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정신이 맑아지죠. 오늘 만나는 사람들, 오늘 하는 일들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제게 언어의 능력을 주시고 내 행동의 능력을 주셔서 오직 주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합니다. 7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을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제가 세븐을 할 때 제가 무슨 전통 시장 안에 있는 것 같았었어요. 온갖 생각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눈 떠보면 1분 지났어요. 다시 주님 지금 충전합니다. 주님 해주십시오. 또 눈 떠보면 30초 지났어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7분이 좀 짧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세븐업, 이것은 7분 동안 일어나자마자 바로 주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충전받는 거죠. 마치 여러분 휴대폰을 여러분 베드에 갈 때 충전해 놓고 자잖아요. 그럼 밤새도록 충전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는 뭐다? 바로 이 전기 콘센트와 같은 거예요. 꽂으면 바로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기도는 그런 거죠. 세븐업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눈 떴을 때 주님께 먼저 충전받는 것. 두 번째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럼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상황이 발생됐을 때, 여러분 환경이 비틀어졌을 때에 여러분을 보호할 만한 이런 어떤 장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줍니다. 여호와를 기다린 자에게는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그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새 힘을 얻고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 그 힘은 뉴 파워인 거죠. 돌파하는 능력인 거죠. 지식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명철이 풀어지고요. 지혜가 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기록된 문자 66권 이거를 저에게 주신 이유는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늘 가까이 하라고. 특별하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이 시편과 이 잠언을 읽으라고 합니다. 시편은 한 장을 읽으면 돼요. 매일 한 장. 되게 짧잖아요. 잠언도 한 장 그날따라. 왜냐하면은 시편은 어떤 말씀이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을 1편부터 150편을 읽어야 되면요.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과의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 다윗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은 뭐다? 잠언은요. 내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에 지혜를 주는 말씀이에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 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하는 일이 그렇지 이라는 것보다 야 괜찮냐? 야 나 그럴 수 있어. 야 좀 힘들었겠다. 내가 좀 도와줄게. 나는 이 잠언의 말씀이 나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내가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언어의 변화가 달라집니다. 이 교회도 말씀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라는 생각은 여러분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왜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의 짧은 지식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건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삼계탕을 먹을 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하고 이제 삼계탕을 주잖아요. 그러면 누가 제일 잘 먹었겠습니까? 고등학생이 제일 잘 먹었다? 네. 또 다른 분. 나이 드신 분이 더 잘 먹었겠다. 다 잘 먹었죠. 다 잘 먹었습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이 먹을 분량을 다 먹었기 때문에 잘 먹었고요.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성인들도 자기가 먹을 분량을 다 먹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배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수준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탁 기억나게 하십니다. 읽을 때에 그 말씀이 갑자기 내게 그냥 안 넘어가고 걸릴 때가 있어요. 이게 뭐지? 라고 한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그것을 기록해 놓는 거죠. 그러면요, 그 해석이 다른 상황 가운데서 목사의 말씀을 통하던 친구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든 어떤 유튜브를 통하던 이게 탁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맞아떨어지면서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을 때에 이해 안 된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냥 읽으시면 되세요. 그러면 점점 그 능력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길죠? 길지 않으세요? 내가 40분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 감사함이 나와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간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감사는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언어의 표현이에요. 한국말 참 어렵다. 그렇죠?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잘하셨습니다라고 돌려드리는 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나올 때에 하나님의 것들이 계속 내 안에 더 많이 충만해집니다. 네가 나를 아는구나. 야, 이 상황에서 네가 감사란 단어를 써. 야, 네가 드디어 나를 이해하고 있는구나. 그렇지. 내가 네 삶 가운데 있지. 야, 너는 이 상황 가운데 감사라는 표현을 쓰는구나. 그래, 내가 바꿔주겠다. 여러분, 이 언어의 표현에 감사라는 단어를 여러분 계속 들어보세요. 감사하지 못할 상황 많잖아요.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반대 정신으로, 아버지 정말 저 사람이 내게 힘들겠지만 이 상황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너무 어렵지만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바뀝니다. 제가 해봤다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입에 감사한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능하다라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집에 왔었을 때에 적어도 10분, 적어도 15분 정도는 여러분 좀 컴퓨터를 끄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그날 하루를 다 돌아보세요. 아버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럴 때 제가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이랬을 때 제가 좀 하나님의 도움을 좀 구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제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친밀감들을 회복하는 인터머시라 그러죠. 그분은 저 위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가까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커넥션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롭고 산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 새롭고 산 길은 우리를 잘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몰아놓고, 우리를 힘든 가운데 몰아놓고, 우리를 불가능한 곳에 몰아놓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라라는 것이 아니세요.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그거를 돌파하면서 그것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적으로 나타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자녀가 됐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거, 돈보다도 어떤 물질보다도 이 믿음, 영적인 유산의 그 믿음을 또 다음 세대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갖고 계시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12명에게 그렇게 했거든요. 단 12명의 그 어부들, 정말 이 격한 삶을 사신 이런 사람들, 셀이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불량품 하나 있잖아요. 다 품으셨거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보여주셨죠. 그리고 실제로 11명이 전 세계 가운데에 예수님을 전하는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거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세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고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해요. 이분은요 절대로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그분을 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너무 좋은 기쁨 가운데 그분을 잊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늘 여러분 곁에 계시고요. 여러분이 그분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늘 그분 안에 여러분을 품으시고 같이 가시는 거죠. 이분과 함께 남은 인생을 여러분을 맡기신다라면 절대로 후회가 없습니다. 제 짧은 인생 그분께 맡겼었을 때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내주셨죠. 영국에 살게 있고요, 자녀가 있고요, 차도 있고요, 렌트할 수 있는 집도 있고요, 뭐 이것도 있고요,
아이패드도 있고요. 너무 많은 것을 저에게 주셨어요. 너무 많은 좋은 분들 알게 됐고요. 우리 이상보 목사님, 은미 사모님 너무 좋은 분들 알게 돼가지고 제 인생 가운데 너무 풍성하게 되는 거죠. 이 풍요로움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을 일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이 드러날 때에 그분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